귀한 찬양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목이 안 좋아요. 목이 안 좋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부터 그 다음 17절, 18절까지 11절,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1장 11절과 17절,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질문 7번째 요한복음 21장 11절, 17절과 18절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질문 마지막 시간이에요.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시작해 본 적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가 무슨 뜻이에요? 네, 잘 계십니까? 저는 잘 지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십니까? 와타시와 저는 겐키 데스. 잘 지냅니다. 이 평범한 문장이 바로 1995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본 일본 영화 러브레터에 나온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나카야마 미오 씨가 했던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저는 잘 지냅니다. 첫사랑 이츠키를 사고로 떠나보내고 이 히로코 나카야마 미오가 그리움을 담아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동명이인인 다른 이츠키가 보낸 답장이 도착해서 그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클래식 멜로 영화 러브레터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요. 또 이런 뭉클한 대사도 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어디에 나온 대사죠? 2003년 나온 드라마 다모에서 배우 이서진 씨가 하지원 씨에게 했던 단어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 다른 말보다 아프지 말라 하는 한마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유명한 명대사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남편분들이요.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냐? 약 먹어라. 이러지 마시고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이 한마디 말이 분위기를 확 바꿀 거예요. 여러분 아침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한마디 말.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잭! wake up! 이건 또 뭘까요? 세계적인 영화 타이타닉에서 디카프리오가 사랑하는 여인 케이트 윈슬렛을 뗏목 위에서 살리고 자기는 물속에서 얼어 죽게 될 때에 윈슬렛이 외쳤던 그 말입니다. 잭! 참새는 아니고 하여튼 wake up!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외쳐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자기를 살리고
몸이 얼어붙어서 물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기꺼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모습이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앞으로 아침에 남편을 깨우실 때는 이 문장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몇 시야? 이러다가 소된다! 이러지 마시고 잭, wake up!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네?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일까요? 제 집사람이 한 말입니다. 결혼 전에 제 집사람이 저에게 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당신이 혹시 살다가 장애를 가지게 되더라도 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은 바가지를 좀 긁고 있지만은 하여튼 예전에는 그렇게 괜찮은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대신 아프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 안타까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이런 여러 마음들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단어와 문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장들을 기억하면서 사람은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문장.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질문, 잊을 수 없는 한 문장. 베드로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문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망치로 쾅쾅 두드렸던 잊을 수 없는 질문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선 우리는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했잖아요.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이 인간이 되신 분으로 어릴 때부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직접 다 겪으신 내 삶을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생의 끝,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셨기에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내가 끝까지 붙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다 까먹으셨나 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를 아주 흐뭇하게 하는 한 제자의 정확한 고백이 또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의 고백, 수제자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고백을 기뻐하셨으면 네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한 다음에는 전혀 칭찬을 듣지 못하고 점점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는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금방 베드로가 약해진 모습을 보고서 사탄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여기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급기야 갑자기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까지 일으켰던 수제자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비난할 자격도 베드로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 시몬 베드로가 모든 게 이제 끝났구나, 주님을 내가 배신하고 이제 나는 끝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갈릴리로 절망하여서 돌아오게 되었고, 옛날처럼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난 이제 다시 고기나 잡으면서 어부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자,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의미 있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작은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했던 그 옛날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고기가 잘 잡히던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던 일도 끝이 났는데 이제 고기까지 안 잡히니까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분이 여보시오, 거기 고기를 좀 잡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고기가 많이 잡힐 겁니다. 결국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히게 되고 제자 중 한 명이 그때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주님이 살아오실 수 있는가.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면서 결국에 육지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베드로에게 대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없이 막 목이 메어왔을 거예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주님, 이 배신자 베드로를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목이 메어서 막 절절 매고 있는데 15절, 아침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그동안 나를 사랑했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다 내가 알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이해하신다 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성경에 보면은요, 작은 괄호가 이 사람들보다 옆에 쓰여 있어요.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써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고로 이것들보다라는 뜻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있으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너 베드로 아니냐. 그걸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어떻게 주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제자의 이 더러운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버리리라 말씀하실 때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 나서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요한복음 13장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그 주님이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 정도로 베드로가 적극적이었고 모든 제자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장섰고 열심이었고 죽기까지 각오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잡혀가실 때 한마디도 못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이나 비난 한마디 없으시고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와가지고 크게 호통쳤을 거예요. 네가 임마 그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다는 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 알고 물으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15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우리가 했던 일, 특별히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은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깊은 마음을 모르실 리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떤 분은 머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난 셉니다 막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우리의 지나온 세월 동안의 과거를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과거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고 내가 네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UMC에서 막 핍박받고 어렵고 나올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네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위해서 그 수모당하는 것도 잘 이겨냈구나. 네가 나를 너무나 사랑했구나.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네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하고 베드로를 끌어안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예수님,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알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3번이나 날 부인했으니 끝이다 이놈아. 그러면서
탁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이놈아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건 1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16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을 치라. 이게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을 잘 돌보라. 마지막 17절 끝에도 내 양을 먹이라. 과거에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중간에 이렇게 흔들려 버린 걸 주님이 잘 아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내 양을 다시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다시 먹여라. 네 사명이 바로 그거다. 내 앞에 오는 그날까지,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하고 사명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저도 눈만 감았다 떴더니 벌써 5학년이에요. 저 늘 2학년인 줄 알았어요. 5학년이. 금방 가요. 언제 우리가 지금 딴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걸 잘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온통 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 지금 베드로를 혼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양을 돌보라.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다시 내 양을 이끌고 돌보고 옳은 길로 인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17절 18절만 읽지 않고 앞에 11절을 같이 읽었을까요? 큰 물고기 153마리 때문입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잡게 하신 물고기가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회사 회장님 송삼석 회장님이 볼펜회사를 설립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1절을 기초로 모나미 대표 숫자를 153이라고 새겨넣었잖아요. 1968년 15원짜리 모나미 볼펜이 세 번째 만든 작품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송삼석 회장님이 하나님 이 모나미를 축복하셔서, 부활의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히는 그 역사가 이 모나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3이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회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학자들은요, 요한복음 21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53을 조금 다르게도 해석을 합니다. 153은 100과 50과 3을 합친 숫자다. 첫 숫자 100은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 전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해서 100은 한 마리도 모자람이 없이 다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예표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게 100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100점 맞으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구원을 100으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50은 성경에서 5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죠? 노아 때 나왔습니다. 노아가 이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방주의 넓이가 50규빗이,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 끝까지가 한 규빗인데, 이 50규빗의 넓이로 방주를 지으라. 방주의 넓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배 아닙니까?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숫자가 또 5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자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의미할 때 쓰는 숫자가 3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사흘길을.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제단이 3층 구조였다는 거예요. 3층 구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사흘 밤 사흘 낮을 땅속에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의미의 숫자도 3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3이란 숫자는 다 종합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모든 영혼을 사랑해서 온전히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 네가 다시 사명으로 뜨거워져서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살려내라. 여러분, 우리가 연합감리교회에 있건 우리 GMC로 이렇게 나왔건 중요한 건 영혼 살려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혼 구원하다 왔구나,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이성기 목사 너 뭐 하다 왔냐? 저 밥만 먹다 왔는데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영혼 구원하면서 LA 베이직 교회 성도들 옳은 길로 영혼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애쓰다가 땀 흘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바로 이걸 기억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하라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미래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것까지 알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 내가 잘 알고,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너의 죽음은 비록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영광의 멸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아시고 지금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까지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난 세월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거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